지난 주일에 우리 짐 졸리스 전도사님께서 잘 전해 주셨듯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제로 취한 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고 3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족을 찾아와서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며 지참금과 선물도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겜의 소위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폭력과 소유욕, 집착이 뒤섞인 왜곡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디나를 강제로 취했고 이후에도 디나의 의사와 인격은 철저히 무시된 채 오직 자신의 욕망과 책임감만을 앞세웁니다. 더 나아가 디나는 현재 세겜의 집에 거의 반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세겜의 제안은 결혼으로 자신을 책임지려는 고대 근동 문화의 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7절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렇게 세겜의 사랑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쉽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인 디나의 고통과 침묵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복수와 비극의 씨앗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미 마음에 복수를 다짐한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세겜의 모든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통합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한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 세겜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살았던 야곱의 그 삶을 신앙적인 어떤 나태함이나 불순종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정착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에 사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10여 년 이상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나와 세겜 사람들 두 번째 순서로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우리를 이 본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18절을 보니까 야곱의 11 아들 가운데 디나의 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을 세겜족의 족장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세겜족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디나에게는 오빠가 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세겜족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디나의 친오빠라고 해서 모두 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라도 그 오빠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변명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복해고 창세기 저자가 디나의 오빠 넷이 처음부터 다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콕 집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세겜은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제안한 조건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는 고통도 개의치 않을 만큼 디나를 얻고자 했고 그의 신숙한 행동은 그가 야곱의 딸을 비록 왜곡된 방식이긴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성읍문에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딱 펴면은 이 성읍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읍문이라는 말은 항상 그 성의 행정과 사법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다. 그러니까 세겜족과 야곱족은 서로 친목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넓다.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들이 여기서 살게 하자. 그들과 매매하자.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족속에게 내세운 조건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족장 하몰의 말이고 12절, 12절은 디나를 범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결혼을 요청하는 세겜의 말이 나옵니다. 하몰과 세겜은 단지 세겜과 디나의 결혼으로 이것을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두 족속이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족속에게도 야곱 족속에게 제시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넓고 함께 살 수 있고 서로 매매하고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고 세겜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2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겜 족속의 사람들은 야곱 족속이 자기들 근처에 10여 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할례를 받는 민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로 이웃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야곱 족속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그 디나의 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정말로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속임수였습니다. 지난주에 짐 전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할례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표식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거룩한 예식을 사람들을 죽이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유대인 부모 가정에서 한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었어요. 할례를 행해 주었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에게 우리가 영세를 주거나 유아세를 주거나 침례를 주거나 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단지 성례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전은 하나의 의식이고요. 이 성례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고, 그 성례전을 통하여서 결단을 드러낸 후에 그 결단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그 언약을 배우고 그 언약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언약,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생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도 또 하물과 세겜도 그 족속을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할례만 행하면 우리 두 민족 하나가 되고 니께 내꺼 내가 니꺼 되고 우리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얻을 이득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할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얻을 이득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왜 할례를 하자고 하는지 이유.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물과 세겜은 자기 족속이 야곱 족속과 똑같은 언약 의식인 할례를 받으면 두 족속이 한 족속이 되어서 야곱 족속의 재산이 세겜 족속의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얻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두 족속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번영의 기회, 행운의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급기야 그날 세겜족에 속하는 모든 성인 남자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당대 4000년 전 얘기예요. 당대에 가장 좋은 외과 수술 도구가 뭐겠어요? 돌칼이에요. 돌칼. 돌로 살을 벤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칼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세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부싯돌이나 돌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은 그 8일 되었을 때가 가장 고통도 적게 느끼고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겜성의 성인 남성들은 이미 성장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출혈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계속 더 나쁜 쪽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어떻게 알겠어요? 세겜족에 사는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 적게는 50명, 많이는 200명. 그럼 이제 생각이 편하게 100명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그 상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시몬과 레위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이제 할례를 행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몇 년 전에 김관성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그 얘기 해줬죠. 기억나시는지 기억날 겁니다. 자기가 포경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하물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돌칼로 행한 할례 후에 겪어야 됐던 고통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세겜 족속의 모든 가정은 집집마다 중병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은 가장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는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에 몰래 들어가서 급습해서 할례를 받은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다 살해하였습니다. 뭐 이거 만약에 영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맙시다. 자,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저자는 시몬과 레위가 칼로 이 사건의 주범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다는 것을 따로 특정해서 분명히 응징한 것을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세겜의 집, 세겜의 숙소에서 반감금 상태로 있던 디나를 데리고 야곱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디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디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요 며칠 사이에 디나는 자기가 나간 이후로 집에 못 돌아오고 세겜 집에 감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상황을 다 듣고 다 이해를 하고 그들이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같이 다 몰려가서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해도 돼. 너희들이 먼저 우리 누나를 더럽혔잖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 모두는 폭도로 변해서 세겜성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은 아직 그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고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이 됐을까 계산해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6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역시 이 탈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시므온과 레위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들이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 족속을 응징하고 그 성읍을 철저히 약탈하고 탈취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있는 짐승들을 다 탈취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모든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여자 즉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력해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인 남성이 모두 죽으면 여자와 아이들은 결국 노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로잡혀온 여자들과 아이들은 종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편입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칼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야곱의 반응인데요. 요때 야곱의 나이가 한 106세쯤 됐을 텐데요. 자기가 106세이니까 뭐 기력도 많이 쇠하고 그랬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그 한 말이 기록된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몰과 또 세겜이 그런 제안을 할 때도 야곱의 말을 하나도 안 나와요. 야곱은 여기에서 처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보면요. 이 말을 잘 보면 너희들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지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들이 이 땅의 족속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해야 할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통하고 욕심껏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때로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큰 부상을 입은 이후에 가나안 세겜 땅에서 살아온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만 10년의 삶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에서 야곱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잠잠했고, 자녀들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잠잠했고, 또 세겜과 하물이 그런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난 10년 이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마 지난 10년 동안 세겜 생활이 그에게는 너무나 평안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며 예배했지만 그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재산이 불어나고 세겜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에 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10여 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창세기 34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 후에 어떤 사람도 야곱부터 하물까지 어떤 사람들도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이나 세겜의 족속이나 모두 본능과 재성과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야말로 창세기 저자가 지난 4,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경우, 지난주에 김전사님 로마서 1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경우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죄인임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발하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한 주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르게 정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3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의 반응이 나오죠. 특별히 이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에 오르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이 성경 34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분노했고 우리가 정의를 실행했고 우리가 그래서 복수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는 미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시몬과 레위의 형님 역시 훗날 야곱의 유언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펼쳐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아들을 불러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고 또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데요.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안 써드렸죠. 주보에는 안 써드렸고,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도 형제잖아요. 그렇지만 이 둘을 딱 집어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의 폭력성을 야곱이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오나 그들의 무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폭력과 모의와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결코 동의한 것이 아니고 동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다 가서 약탈했지만 야곱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역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그들의 잔인한 행동과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든 죽이 사건을 말하는 거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들이 소와 그런 짐승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들을 발목 힘줄을 끊음으로 그들의 분노를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 두 아들의 분노와 폭력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유산과 명예가 그들의 폭력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랐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잘못된 모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로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흩으리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함께 살 수 없다. 너희 지파가 함께 살았다가는 그것이 엄청난 폭력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파 안에서 흩어와야 된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므온은 레위의 형이고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숫자도 많고 물론 출애굽의 숫자가 적긴 했지만 숫자도 많고 이게 하나의 지파로 사는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섬처럼 갇혀 살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쫙 읽어보면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와요. 나머지는 이름이 나와도 뭐 지파이고 족장 이런 사람이 나와도 한 사람도 어떤 그 특별한 의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이 행한 그 결과가 그들의 조상 자녀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모세의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고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을 48개 성읍에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먼저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삶으로 봉사하고 제사장 지파는 예루살렘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살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더 먼 곳에 있으면서 그들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놨다는 말씀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따로 한 지파로 따로 있고 레위 지파는 어디나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있던 레위 지파들이 또 밑으로 또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포로 갔다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를 이루었던 사람들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 지파가 뭐겠어요? 유다
베냐민, 레위. 요 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다수를 이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12지파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과 레위의 분노와 폭력은 일시적인 정의감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들의 후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분노와 혈기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죄성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비극이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죄와 은혜, 저주와 복이 얼마나 교차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폭력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와 폭력을 가정이나 교회 같은 우리의 직장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노트에 결론이 나와 있죠. 결론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서는 안 되지만 분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 내보셨어요? 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영어 번역이 얼마나 재밌게 되냐 봐봐요.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러니까 행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그러니까 분노가 안 나면 좋지만 나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폭력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분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화내세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화날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혹시 분을 내게 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죄의 본성이 분노가 어떤 나쁜 결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